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특별한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또 어떤 의도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 없거나 혹은 그 믿음이 약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여부, 상대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뒤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간신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변화된 바울을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변화된 바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일을 겪었고,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오히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이 변화된 것을 전혀 모르고 변화된 바울을 경험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를 못 믿었지만, 미리 바울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았던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쌓여갈 때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몇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4절 첫 부분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셨다. 이것은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나가고 그러면 때로는 좀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친구들하고 놀러 나간다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또 집에 있으면 뭐 무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 놀으라고 이렇게 해서 운동장으로 나가 논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뭐 일사병이 생길 수도 있고 탈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놀다가 목마르면 물은 제대로 먹는지, 친구들하고 그 맨 땅에서 놀다가 다리가 까지진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 가서 논다고 해서 갔을 때 운동장으로 가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노는지, 더운데 위험하진 않은지, 물은 마시면서 노는지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꽤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그거 모르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축구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또 막 이렇게 몸으로 놀고 웃으면서 이렇게 막 놀더라고요.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가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재밌게 노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다윗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뜰은 이제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이제 따지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안쪽, 성막 바로 앞에 있는 그 뜰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을 펴셔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큰 팔로 우리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집, 주의 성전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조금씩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단지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운전을 한다면 그 차 안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도 또 어떤 다른 신들의 이야기에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장황해요.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바꿔 말하려면 자꾸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면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화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장황합니다. 설명도 많고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딱 한 줄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수 없어도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참 바쁘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또 우리의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눈에 보이기에 뜨고 지는 태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물이에요. 그 물이 때로는 수증기로 때로는 얼음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지만 계속해서 이 지구 안에서 순환하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물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물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또 풀 한 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우리가 길가를 지나다니지만 정말 그 꽃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풀 한 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깊이 보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일상 속에 맞닿아 있는 우리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사회를 살았죠.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 그 사회는 이제 농경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먹고 사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가꾸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렸어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셔서 곡식을 아물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의 삶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또 소득을 얻어 살아가는데 과연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동력을 자신에게 찾겠죠.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얻은 소득이다.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주셨다고 이해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이 자연 속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비대면이지만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